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 전쟁은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이에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 주의 말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무엇과 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 언약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무엇과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발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주는 상징성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긴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 인간의 전투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성을 공략하는 공성전의 경우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성벽 아래입니다. 저기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툭 놓기만 해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 성벽 아래를 7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언약궤를 따라서. 조용히 소리 죽여서 움직이겠습니까? 밤에 몰래 돌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양각 나팔을 불고 온 세상을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돌게 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쟁사에도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승리한다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세상에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도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로 18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도 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뜻이죠? 이 성에서 얻게 되는 탈취물 모든 것들을, 전리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치지 않으면 너희 자체가 바쳐지게 될 것이다. 18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어떤 것이든지 물건을 취하면 너희가 바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너희가 온전히 바쳐라. 우리는 분명히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얻게 되는 결과물, 전리품,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이제 하렘입니다. 바치다라는 의미가 하렘이거든요. 은과 금, 철제물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생명은 모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아니 내가 목숨 걸고 거기를 돌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았는데 금을 보고 은을 보고 동을 보고 귀한 보석을 보고 탐나는 짐승을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도 보인 적도 없고 단지 그분의 말씀만 따랐을 뿐인데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렘이란 말이 이제 봉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건축이 다 끝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헌당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렘을 합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가끔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고, 아니 내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건축원금을 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내었는데 이거 내 거 아닌가? 내 말이 무시돼?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내 의견이 무시돼? 그건 온전한 하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 못지않게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발언이, 나라는 존재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음을 고백한다면 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